소리로 이 두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곳곳에 뻗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다니고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 일들이 쭉 기록되게 됩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공의회 재판장 앞에 선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계속해서 이 공의회 재판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절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계속해서 신신당부했지만 제자들과 사도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비판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곳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배웠던 스승이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재판 중에 사도들을 다 전부 내보내고 이제 의회원들과 함께 모이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재판을 진정시키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유대 역사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은 자칭 메시아라고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 요단강을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400명이 되는 무리를 이끌었던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사이비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가말리엘이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한 400명 정도 데리고 다녔어. 근데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가말리엘이 공의회 의원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야 드다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명의 예를 더 들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끌고 소위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이 유다는 권사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유다들과 다른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어쨌든 백성들을 꿰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에게 대항했다가 한 번에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드다를 봐라. 그리고 저 유다를 봐라. 아무리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꿰어서 무리를 이끌고 다녔지만 이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의회 의원들에게 가말리엘이 무엇을 제안하냐면 38절과 39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고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고 만약에 이 사도들을 내버려 뒀는데 이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면 드다와 유다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제 가말리엘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잠시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내버려둬 보자. 만약에 이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라면 드다와 유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어서 전부 다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러한 하나의 제안을 하자 공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이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전부 풀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다와 유다를 따랐던 사람들과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힘을 얻은 사도들은, 힘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은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야, 한번 두고 보자. 예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두고 보자. 예수가 살았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고 예수가 죽었으면 이들도 사라질 거야.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심지어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재밌게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선봉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힘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간 적이 없으신 것이죠. 그때부터 가말리엘이 얘기했을 겁니다. 야, 두고 보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역사하는 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힘을 떨치는가 보자. 라고 가말리엘이 얘기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가 힘을 떨칠 거라고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거기 앉아 있었던 공의회 의원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2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따를까? 그들은 그런 의심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대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때와도 지금과도 여전히 동일하여서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말리엘과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드다와 유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계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계획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살아있는 역사에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영원하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를 붙들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말리엘과 같은 태도로 한번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네, 예수님 한번 믿어볼 테니까 한번 두고 보자. 예수님 역사하시는지 역사 안 하시는지 두고 보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말리엘의 주장으로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자 사도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 너무 기쁘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게 생겼다.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은 확신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사는 것, 그 가운데서 당하는 모욕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죠. 사도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공의회의 핍박을 그냥 무시할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후의 역사가 로마에서부터 핍박을 얻을지라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이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드다와 유다가 힘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도 우리가 갖고 추구하는 방향성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은 영원한 십자가이고 영원한 계획이고 영원한 능력이기에 절대 힘을 잃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는 힘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일하는지, 그리스도가 일하시지 않는지,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지, 아니면 정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연말에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의 한 청소년이 19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는데 그림을 그리는 중에 기절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이 오고 나서 CT를 MRI를 찍었는데 98% 사망한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결과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홍민기 목사님께서 저희 목사들이 있는 단체 카톡에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아마 기도 제목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잊고 있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사람들만 신경 쓰느라고 해운대 성도의 일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월요일 날 홍민기 목사님이랑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이름이 승빈입니다. 승빈이 수련회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확 돋는 겁니다. 내가 말했지. 걔 절대 안 죽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홍 목사님 원래 말투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야, 그 부모한테 의사 말 믿지 마라. 승빈이 살아난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월요일에 들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왜냐면 승빈이 형제가 쓰러졌을 때 들었으면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정신승리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승빈이 형제가 진짜 일어나서 아직까지 걷진 못하고 휠체어를 타는데 그가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에 왔다는 것을 들으면서 와, 제가 목사지만 야,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와, 진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대단하다. 그로 인해서 그 승빈 친구의 온 가족이 지금 교회를 엄청나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적을 눈앞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일어난 일은 하나의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기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기적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동참하게 될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음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죽어있는 가치와 곧 살아질 이야기들, 살아질 가치들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오늘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붙들어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 안에서 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적이 일어날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가 우리를 이미 생명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적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오늘 내 삶이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더라도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붙들어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나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기뻐했어요. 모욕당함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자 400명이라고 하는 그 추종자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로마에 대항했던 지도자도 로마에 의해서 진압당하자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똑같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힘을 잃지 않아요. 제자들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고통과 모욕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드다와 유다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살아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현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어디 계시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나라 이르기까지 그분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우리에게 계획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의 인생을 끝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주관자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인간의 계획 안에 있었던 자들처럼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이 때로는 빡빡하고 또 어렵고 또 이제 그만둬야지 생각하고 고민거리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없애버릴 수 없다고 가말리엘도 얘기해요. 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가 이걸 없앨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의 역사, 2025년의 역사 동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했는데 교회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살아있음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참여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 짱이다, 예수님 진짜 멋지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역사하신다. 어디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저 멀리서만 역사하시고 저 다른 나라에서만 역사하시고 다른 교회에서만 역사하시고 다른 인생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 나의 직장, 나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모든 것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떠나고 나서 실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삶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성경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역사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전히 그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이 믿고 따라갔을 때 거기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말리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역사가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장 만에, 성경의 한 장이 지나기 전에 가말리엘의 이야기가 증명이 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사실 이후에 가말리엘이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대인의 길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말리엘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사람의 계획이면 없어질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일하실 거다. 그런데 6장에 와서 말씀이 기록되어지기를 이 수가 부쩍 늘어나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니까요. 이 능력은 저 멀리 있었던 사도행전의 어떤 옛날 옛적 그 옛날 꼬꼬무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 능력은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의 능력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여전히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 성령을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명령이 유효하다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완전한 통치의 선언이기에 세상에 사라질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사실 이 찬양을 고백하더라도 약할 때 그렇게 강함이 안 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오늘도 약한데 왜 맨날 계속 안 강하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의 기준을 어디다 두면 되냐면 죄와 사망